옥처, 공불변대, 생산, 노래, 고교가 아닐리었나, 다물, 백지, 노래, 은소자, 청군계암 복정관이여 닿나, 타불, 옥천공불봉, 공무변호대, 옥천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 복이 가시 없으되 쟁사, 상장, 고교관이요. 어찌 항상 고교, 옛 가르침을 가져서 본 것만 같으려요. 이 옛 가르침, 고불의 가르침, 고불의 경전이 고불의 옛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불조가 항상 전하는, 불조가 서로 전해 내려오는 시민 마음의 인을 가르키는 말이고, 중생 본유의 일착자다.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한 물견이 이것을 예고차 가르칠 교차 고교라 하는 것이야. 옥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을 무슨 말로서 다 그 공덕을 다 표현해 놓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무량무변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한물견,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한물견이요, 불조가 서로 전해 내려오는 그 마음의 인을, 그것을 가져서 보는 것만 어찌 같을 것이냐. 백지상변 서자, 신종이 상변에다가 검은 글자를 써가지고 청군계한 목정가 그대에게 청하노니, 여러분께 청하노니 눈을 떠서 눈앞에 관하라이. 이 중생본위에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한물견 먹그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글자가 아니야. 한 글자도 없건만은 그 글자를 우리 일용 중에 안고 쓰고 누고 밥 먹고 싶고 생각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는 우리 인연 따라서 소용하느니, 이 행주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소소용하는 바로 그것이 백지상변 서옥자, 그 가운데에 알라야 알 수 없고 몰라야 볼 수 없는 우리의 그 번참 공안을 더 허각해서 그것을 관조하는 것이 바로 백지상변에 검은 글자를 써가지고 항상 눈앞에 그것을 보라. 이 경전을 읽어야 참으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역대조사가 전 등등상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시민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삼세 모든 부처님을 칭견해서 크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도 말로 할 수 없이 장하고,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장경,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이런 경전을 항시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것을 독송을 하는 것, 그것도 참 공덕의 한량이 없지만은 우리 회상승 학자는 벌써 종이로 된 경전을, 또 먹전을, 그것을 읽는 뒤에 그쳐서 될 것이냐. 진짜 경전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한, 바로 거기에서 찾아야, 거기에서 찾아야 참 부처도 거기에서 친견할 수 있고, 참 경전도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 그 경전, 그 참 부처님을 친견하고 독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는 화신불이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신 것이고, 이 문자로 된 언어, 문자로 된 경전을 부디게해서 설하신 것이다. 아까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개축년에 설하신 그 개축년 해제 때 설하신 그 법문, 오늘 우리 용주사 중앙선언에서 삼동 결제를 마치고 온 대중, 천안 광덕사 태화선에서 삼동 안거를 마치고 온 대중, 그리고 이 경기도 일원에 보다 이 회룡사라든지, 예, 저 충청도 옛날에 만공 스님, 보월 스님을 모시고 여기 정강조 스님, 한국의 근대 여러 큰 신내들이
거기서 정진을 하신 보덕사 거기 선원에서 난 대중까지도 여기에 오늘 해제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 멀고 가까운 여러 선원에서 정진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용화사 법원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해제 법회를 갖게 조야습니다. 모두들은 이 각기 그 선원들에서 삼동서달 동안을 정말 여법하게 일심불란으로 뜰하게 뭐다 정진들을 하고 눈에는 정진을 해서 새별같이 반짝거리는 참 신심과 지혜로서 그 석 달 동안을 용맹정진을 해놨으니 뭐다 업장이 소멸하고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동로해서 화두가 순일무잡한 그러 정진 뒤끝이라 몸에서는 향내가 진동을 하고 눈에서는 큰 날카로우니 빛이 아주 번쩍거린다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을 84 법문을 설하시고 3년을 내려오면서 역대 조사가 참이 일대사를 위해서 등등 상속해 내려오는 그 본지가 무엇이냐 정강조실 스님께서 여기에 법보선언을 창설하시고 중앙선언을 창설하시고 그러 뜻이 오직 이 일대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후학자들을 위해서 터를 닦아 놓으신 것이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근데 이 선지식들을 그런 자비에 뒷받침이 없었던들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이 말세에 우리가 참선이라고 말을 어디서 들으며 참선은 하는 방법을 어떻게 잘 알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정진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불조와 선지식들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일대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신 지 3년이 지내니 말세입니다. 온 세계는 말세 여러 가지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 가지고 서로 콧방귀 죽이는 일만을 연구하고 서로 죽이고 도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마치 빨리 목숨만 또 못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법을 믿고 최산성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이 일대사를 위해서 도를 닦을 수 있는 이 과거에 우리가 무슨 수견을 심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법을 만나게 되는가 참 뜨거운 것이 속에서 참 솟구쳐 올라올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런 지응법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 중앙선언에서 또 법원에서 태화 선언에서도 선언에서 이렇게 옛날 부처님 때부터서 내려오느니 동안 한거의 양 법도에 따라서의 한철 한철을 결이 지내감에 따라서 점점 더 엄격하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겨울 살림, 여름 살림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생활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내부에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발심, 분심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도를 들고 또 들고 아무리 공부가 잘 안 돼도 끈질긴 인내력으로서 행주자와 음목동정 간에 지혜롭게 용심을 해가지고 정진을 해 나가면 기업 화두가 타성일편이 되고 순수무자해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제절로 틀어지는 그러한 성성 적적한 경계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장금 조지 스님의 개축년 녹음 법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중국의 천목산에 고봉선사의 3년 산 그 정진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일대사를 요달할 때까지
또 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제에 이룰 때까지까지 콧방귀 신창 구참을 막론하고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고 스님네나 또는 이 거사님이나 또는 이 청신녀를 막론하고 오직 이 거봉스께서 돌을 닦으신 바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나간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도 그러한 대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대의지하에 필요되어하고 소의지하에는 소하고 무의지하에는 무라. 무어라? 큰 콧방귀에 의심 크고 간절한 큰 의심을 가지고 그 큰 의심 아래에서는 큰 깨달음이 있고 작은 의심 안에는 작은 깨달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은 깨달음도 없다. 이 말씀은 어쨌든지 우리는 큰 깨달음을 목표로 삼는데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그 의심이 커야 한다. 의심이 크단 말은 무엇이냐? 들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환경에 끄달려서 시비에 빠지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큰 의심이 날 수가 없습니다. 큰 콧방귀 의심이 나려면은 큰 분심이 있어야 하고 큰 분심이 일어나려면은 큰 콧방귀 신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심이든가 나도 부처님과 조금도 차등이 없는 존재다. 나도 본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쩌다가 한 생각 비해 가지고 이런 중생의 꼴이 돼 가지고 육도를 윤회하다가 오늘날까지 왔지만 본래는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추워도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결정코 금생에 확철되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기가 약하니까, 내가 여자니까, 나는 몸이 건강들 못하니까, 또는 나는 무식하니까 등등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근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해봤자 없자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암만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를 서포잡기 한 마음으로 앉아서 흉내만 대고 있어 봤자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되었건 근기가 하열했건 나이가 먹었건 그럴수록에 100배, 1000배 더 분심을 내서 목숨 바쳐서 정진을 차두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총명하시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고 그러 청명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경을 배우실 때 다른 사람이 10번 읽으면 한 번 읽으면 당신은 10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10번을 읽으면 당신은 100번을 읽고 다른 사람이 100번을 읽으면 당신은 1000번을 읽어서 한 번만 쑥 보기만 해도 외워버릴 수 있었지만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한 마디 한마디를 새기고자 해서 100번,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20여 세에 아주 새파란 젊은 나이에 참 대강 사이에 정강을 받아가지고 팔도에서 모여든 학인들에게 경을 설하시다가 대속한 은사덕택으로 자신이 이 대강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사차 그 은사를 찾아가다가 전염병이 요새 같으면 창부수 같은 지금은 여러 가지 예방주사도 있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그 전염병을 방지할 방책이 없어가지고 걸렸다 하면은 온 마을이 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서 온 차례차례 죽어가는 그런 마을에서 그런 것을 보고서 모골이 송연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대 시교를 다 보고 대강사가 되어져 그
경을 강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런 그 사람이 막 죽어가는 꼴을 보고 공포심이 난 것으로 봐서 이것이 경을 육도로 다 외우고 종행으로 설렌들 이것이 어찌 생사 해탈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대팔심을 해가지고 동학사로 돌아가서 학인들을 다 흩어버렸어. 각자 너희들 인연 따라서 다 흩어져라 보내버리고서 그 이 동학사 실상사 그 지금 암자는 없어지고 그 다만 남아 있는데 그때는 거기에 암자가 있었어. 그 암자에서 문을 쳐닫고 그 구멍으로 밥을 넣어 달라고 해가지고는 아주 죽기로 각오를 하고 용맹정진을 해서 확철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조 때에 최상승법이 얼마 동안 침체를 하고 이 경을 숭상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경호 스님께서는 그러한 침체된 선풍을 갖다가 이 부흥을 해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침체했던 선풍을 갖다가 이렇게 진작을 의뢰가지고 오늘날의 참이 최상승법이 이렇게 참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어스 밑에 뭐다? 6대 선지식이 뭐다? 나오시고 그 선지식 밑에 오늘날 이렇게 전국의 선풍이 이렇게 진작하게 된 것은 경호 큰 스님의 그러한 참이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참선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일본에서 뭐다? 소개가 된 다수로 뭐다? 의리선. 의리로 따져서 공안을 통과하는 그런 참선법이 뭐다?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이 최상승법, 활선법은이 경허스님, 만공스님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법이 아직 남아있는 한 부처님의 지법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최상승법은 여운의 불길처럼 다시 진작을 시켜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이 활선법을 선양을 해서 불일이 제위하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부대중 한 사람 사람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쨌든지 이 몸뚱이 있을 때 목숨 바쳐서 가행정진, 용맹정진 해가지고 확철대오 해서 고인의 전지에 이르서 스스로도 생사해탈을 하고 이 정법을 세계 선양을 을함으로써 우리의 자리타의 정신을 실천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온 것 같습니다. 춘조 동해 남비서고 주영 삼복방이로거나 나 모함이니 답을 배육선 창요 부지하일 토고양 이로거나 어미 노래 답을 신음 음악 춘종동의 남비서 봄은 동해로 조차 나무로 주장자를 날리고 취양 서산 우부방이로거나 가을에는 서산을 향하다가 또한 북방으로 가는구나. 남방에서 해제를 하고 북방으로 가고 북방에서 해제를 하고 저 남방으로 가고 철이 여기서 해제했다. 저 가서 결제하고 저기서 결제했다. 일이 오고 가고 통서사방으로 추하 추동 계절 따라서 걸망을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야. 306순을 장려하되 36일을 마냥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되지 하일 도고향이요 어느 날의 고향에 이럴까 알 수가 없구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오용락을 버리고 청춘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그걸 망을 짊어지고 선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 주도 벌이 안 하고 무슨 일체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걸망을 지고 선방에 나온 것만 해도 참하고 기특하고 훌륭하지. 그러나 결제하고 해제하고 걸망을 지고 이 돈 서쪽으로 이선방 저선방으로 다니는 것도
생각을 보면 장하고 또한 멋진 인생이라 할 수가 있지만은 어찌 그것만으로서 청풍납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정말 정양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인생의 오용락까지 다 버려버리고 출가해가지고도 명예와 이익, 명리를 다 버려버리고 다 콧방귀, 망을 짊어지고 나왔다면 진발식을 해야겠더라. 정말 아까 조심 법문 가운데 나오는 천목산 고봉스님처럼 정말 한번 복순 바쳐서 한바탕에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철 지내보고는 또 그저 또 저리 걸망치고 가고 또 다른 선방에 가서 조금 해보다가 또 해제면 이 선방에 오고 철새처럼 저 갈매, 저 이 기록이나 저 두름이 황새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철 따라서 저 시베리아로 갔다가 저 한강으로 갔다 낙단강으로 갔다가 저 중국 양자강으로 갔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의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멋지게 사는 납자일런지는 모르나 그렇게 그렇게 참 철새처럼 살아서 또 못 올 것이야.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생에는 그런 황새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또 세계를 계절 따라서 날아다니는 황새 백기는 더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출가한 목적 부처님께서 이 출가 제도를 만들어는 이 목적은 황새처럼 떠돌아대니 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말이 정말 진발짐을 해야겠더라. 어느 곳이고 한 곳에서 기왕이 용화사 법보선언에 왔으면 이 법보선언에서 그 콧방귀 간절한 녹음 법문일 망정 소시스 스님의 법문을 살아계신 조사의 법문으로 알고 큰 법문에 의지해서 정말 한바탕 아주 뿌리를 뽑기 전에는 너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닦아주었으면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송담이 원력을 세우고 참 잘 외워를 해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한철 교훈하고 또 걸망지고 갔다가 이럴 것이 아니거든.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여기서 아주 뿌리를 뽑아 버려야죠. 죽어서 송장으로 나갈지언정이 자리를 뜨지 아니하리라. 부처님께서도 정각산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성불을 하지 아니하면 자리에 뜨지 아니라 일어서지 아니하리라. 고봉스님도 내가 여기에서 확 철대오를 못 쓰면은 이것을 내가 살아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3년 사안을 하고 이러한 대신과 대분심이 아니고서는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석 달 3년을 사안을 하고 콧방귀 학계나 화두를 들고 있지만 조금도 화두가 순이하게 들어지도 않고 망상 아니면 혼침 아니면 망상으로 3년을 그렇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한탄을 하고 다른 뒤로 떠날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봉스님이 만약에 한철에 보고 안 해서 다른 절로 가고 또 거기서 안 된다고 이리 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떠돌아다니고 말았다면 그런 콧방귀 대각을 성취는 못했을 것입니다. 보살선방의 여러 보사님들도 이 정묘년 삼동 안거에 113명이라고는 많은 대중이 방부를 드리고 이게 정진을 했습니다. 방이 상당히 크고 저쪽 별당까지 모다이 선시를 했지만은 그래도 뭐다 중자를 하고 팍팍 그 공기도 나쁘고 이 자동차 소음 소리는 밤낮을 끊이지 않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시설도 불충분하고 하지만은 그런 불평 한마디 없이 참어서 못다 정진들을 하셨어. 원장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진에 있어서는 이만했으면은 대단한 그런 한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순이하게 잘 들리고 성성 적적에 들린다 해도 참 공부가 잘 된다, 참 한숨 기쁘다, 그 생각 내면 벌써 정진이 아닌데 어떻게 돼야 이만했으면 공부가 잘 된다고 만족을 할 수가 있겠어? 금강경에 수다원, 사다, 아나함, 아라한 이런 사과의 성현이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 한 생각을 내면 수다원이 아니요, 내가 아라과를 증득했다 하면 아라원이 아니요, 내가 보살과를 증득했다 하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 그 법문이 구구절절절이 쓰여 있어. 정진을 하다가 가좀 화두가 순이라고 성성한 경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어찌 끝까지 경계를 가지고 족한 마음을 해서야 어찌 그것을 참 답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한 철, 두 철 열심히 하면 그만한 경계쯤이야.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 경계예요. 경전이나 조사의 의력을 봐도 하나도 의심을 것이 없고 모두가 그 소식 같지만은 끝까지 그것을 어찌 이사에 막힘이 없는 사사무해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조사의 경지, 불조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바로 봤다고 할 수가 없거든. 정진다가 조금 깨끗하고 고요한 경지를 맛봤다고 해서 끝까지 거슬족한 줄을 알고 한 생각에 천만길 지옥 구둥이로 떨어지는 결과밖에는 안 된 것이라고. 말 공부가 잘 된다고 좋아하는 생각도 내서는 안 되지만 아무리 화두를 들어도 화두가 들리지를 않고 의단이 현존하지를 않고들을 때뿐이지 돌아 금방 1분도 안 돼서 딴 생각이 일어나고 딴 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혼침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 퇴심을 내고 자포자기를 할 수야. 더군다나 없는 일이야. 그럴수록에 착같이 되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자가 새끼를 낳지 그놈을 따뜻하게 품만내고 젖을 미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을 낭떠러져서 굴러 떨어뜨려서 수십 길 떨어져서 떨어뜨려 버리면 그놈이 떨어져 내려 가지고 죽지 않고 뽀에 올라온 놈, 그놈 안에서 젖을 미겨서 키운다. 그 말이야. 그 떨어져 갖고 맥을 못 추리고 죽어 버린 것은 그건 버려 부른 거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벌어져 버린 것도 그런 것도 돌아보지도 않아. 큰 놈이 애민을 찾아서 폭에 올라왔노. 그 놈이라야 적어든 옛날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먹는 거 입는 거 처소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렇게 박한 상태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목숨을 바쳐서 정진을 해가지고 그런 대도를 성취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용화사가 공기가 나쁘고 주변이 시끄럽고 공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용이 박하다가 혼해도 부처님께서 겪으신 그런 고행 정진에다 비교하면 이것은 만분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참무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여건에서 참 정진원이라고 애들 쓰셨지만 앞으로는 여건이 나쁠수록에 수용이 박할수록에 더 대용맹심을 내서 결정코 대도를 성취주를 해서 단월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의 몸띠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선방과 전통을 남겨주신 우리의 그 조사와 선지식과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제를 하고 계속해서 눌러서 정진을 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부디한 인연으로 다른 처소로 가시더라도 어쨌든지 오늘 조리 스님의 말씀과 산승의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참 정말 날들이 정진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을 지내다가 다음 또 여름철에 오셔서 방부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 다 같이 정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법상을 데려가고자 자